오늘 특별히 우리 중창단과 또 우리 오르간, 피아노, 또 관현악, 우리 모든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축복의 박수하겠습니다. 자,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생 항해 잘 마칩시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인사가 너무 빨라요. 물 한 잔 마실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세요. 자, 앞서 눈 안 마주친 분들에게 좀 멀리 있으면 말이 안 되니까 뭐 하트도 날리시든 뭐 이렇게 하시든 다시 한번 인생 항해 잘 마칩시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였던 세네카가 남긴 유명한 경구죠. 인생은 항해다. 이 항해와 인생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비슷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적어도 이 항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보다 더 인생을 좀 예측 가능한 그런 삶으로 살고 싶어서 최대한 정보도 많이 모으고 또 대비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정말 생각지 못했던 삶의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뭐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요. 또 내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도 그냥 그렇게 어느 날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은 침묵의 바다를 지날 때도 있고 치열한 폭풍우를 경험하면서 죽음의 바다를 겪어야 될 순간도 있습니다. 인생의 희노애락이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인생 항해는 불확실한 항해이고 어쩌면 우리 인생의 험난한 항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이 인생 항해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 망망대해 속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냥 살기 위해서 노는 져야 되겠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노를 젓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과연 또 불어닥칠 폭풍우에 내가 과연 견딜 수 있는 것인지, 그냥 그렇게 오늘을 힘겹게 노를 저어가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왔던 곳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또 내가 가고자 하는 곳도 이미 방향을 잃어버려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더구나 영혼의 닻이 없어서 어딘가로 세워서라도 좀 정비하고 쉬면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영혼의 닻도 없어서 정말 어찌할 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노를 저을 수밖에 없는 게, 누구도 내 인생의 노를 대신 저어줄 수 없는 거죠. 어릴 때는 부모님이 그래도 대신 내 삶을 함께 더불어 살아내어 주었다면 이제는 전적으로 내 삶의 책임이 나에게 있기에 과연 정말 이 인생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이 항해를 마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바라는 그 소원의 항구에 다다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우리 모두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인생을 항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영혼의 나침판입니다. 내가 가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래서 정말 내가 제대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것들을 견디고 버티고 이기며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에게는 영혼의 나침판이 있으십니까? 또 영혼의 닻이 있어서 너무너무 힘겨울 때는 잠시라도 쉬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항해를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닻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뿌리낼 만한 닻이 없어서 쉴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오늘 이제 우리의 인생 항해 속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과연 내가 그 소원의 항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인생 항해를 어떻게 거쳐가야 할 것인지, 저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6주 동안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이 6주간 모든 인생들의 항해가 성공적으로 마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인생에 그 주어진 이 망망대해 속에서 반드시
우리 인생의 여정이 성공적으로 맞춰져서 그 소원의 항구에서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만남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만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건을 만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달라지고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일찍이 나와 너라고 하는 책에서 인생은 만남이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의 인간 성장 보고서인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지 벨런트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 책은 하버드 대학에서 사람들이 오래도록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찾는 연구에 대한 결과입니다. 책의 요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47세 이전의 인간관계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결론 내리고 있어요. 자, 47세 이전, 그러니까 47세 이후는 야, 내 인생은 이생망이다. 이번 생에는 망했다. 47세 이전에 만났던 거 생각해 보니까 와, 절망이다. 여러분, 47세 이전에 우리는 누구를 만납니까? 부모님을 만나고요, 친구를 만나고요, 가족을 만나고요, 배우자를 만나고요, 스승을 만나고, 그렇게 우리는 만남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나누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만남이 희망이 되기도 하고 절망이 되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습니까? 어떤 인생이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불현듯 내 그놈의 원수만 안 만났더라도 그때 내 발등에 찍지만 않았더라도 뭐 별 생각이 다 드시겠죠. 제가 이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시가 하나 있습니다. 정채봉 선생님의 만남이라는 시입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당신은 지금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만남으로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의 조건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47세 이전에 내게 관계했던 사람들과의 만남이 너무너무 어려운 만남이었고 만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그런 만남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 내 삶의 행복은 없는 것일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모든 인생의 만남을 역전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것은 없을까? 그런 고민이 우리 안에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 항해가 성공적으로 맞춰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날의 모든 그 만남을 새로운 차원으로 바꾸어줄 만남, 그래서 내 삶이 오늘 새롭게 재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는 그러한 만남이 있고 내 인생의 항해가 성공적으로 맞춰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만남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야곱이 속임수로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에서의 야곱의 가정에는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삭의 집안에 정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형이 받을 그 축복권을 쌍둥이니까 내가 받으면 정말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그것만 내가 가져오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 복이 내게 있으면 인생이 잘 되고 평탄하고
정말 괜찮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자기의 기대와는 아무 상관없이 인생의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왜요? 형 에서가 야곱을, 동생을 죽일 계획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형이 동생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어머니와 야곱은 이 야곱을 피신시킵니다. 그때 리브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몇 날 동안만 외삼촌 집에 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몇 년요? 20년이 지납니다. 며칠이면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내 인생의 고난의 시간이, 험악한 세월이 20년을 거쳐서 이제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이야기가 이제 28장 이후에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고 의도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이제는 살기 위해 도망치는 고통의 인생 항해가 이루어지는 그때 야곱은 다름 아닌 오늘 바로 베델로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야곱 같은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그래서 정말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열심을 다합니다. 그런데 점점 내 삶은 꼬여져 가고 내 삶에 성취한 것은 없고 내가 기대치 않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삶의 자리를 우리 모두가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베델에서 만날 때 우리 삶에도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베델에서 만나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의 하나님. 자,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위로의 하나님이었어요.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이 상황, 그래서 11절에 보면 한 곳에 이르렀는데 해가 졌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어떤 상황이 됩니까?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하는데 이제는 여관이나 쉴 수 있는 숙소가 아니라 바로 들판에서 잠을 청하는 신세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11절 말씀은 야곱이 얼마나 처량한 신세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늘을 이불 삼고 땅바닥을 요 삼고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워있는 정말 서글픈 신세가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했던 모든 일들이 다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정말 간절한 기대를 갖고 했던 일들이 오히려 자신의 삶에 크나큰 고통을 안겨주고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지금 가고 있는 자신의 형편입니다. 여러분, 가족과의 관계도 다 깨트려지고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 이삭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신 거라고요. 여러분, 야곱이요, 어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순례자였기에, 돌아온 탕자였기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제한 없는 은혜가 바로 이 야곱의 삶에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의 아버지와 그의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 야곱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그 순간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고 나는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고 이제 외삼촌 집으로 가지만 무슨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이 불확실한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정말 큰 위로가 되지 않았겠어요? 성도 여러분,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너의 아버지와 너희 조상과 함께 했던 나는 여호와라, 그 말씀 한마디가 야곱의 마음에는 그 가슴을 다시 요동치게 하는 힘이 되지 않았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을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베델에서 만나야 될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전화위복의 하나님. 자, 여러분, 이삭은 있잖아요. 이제 지금 에서에게 줄 축복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오히려 야곱은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뒷날의 고백으로 하자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에서는 아버지 집에서 편안하게 여유 있게 유산을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정말 상반된 환경이죠.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걱정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한번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살아가는데 오히려 내 삶은 더 어려워지고 내 삶은 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와는 아무 상관없는 삶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출발한 브엘세바에서부터 이곳 루스까지 거리는 약 85km쯤 된다고 합니다. 야곱은 여기까지 하루아침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수위를 거쳐서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돌베개를 하고 누워있는 이 순간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제 제가 이 말씀을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야곱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내 인생에 봄날이 올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사모하고 원했던 그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정말 찾아올 수 있을까? 형이 나를 쫓아와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실까? 그런 두려움과 의심이, 염려와 근심이 이 야곱에게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고 있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도피 행각입니다.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는 언약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영적 후손을 보존하시는, 인도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배려고 하나님의 뜻깊은 계획이 그 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 조상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 야곱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보증, 하나님의 맹세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보증 쓴다 할 때 능력이 있는 사람이 보증을 쓸 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신 일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 하나님이 스스로를 보증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맹세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베델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47세 이전에 우리의 만남이 어떠하든지 바로 오늘 이 자리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역전의 스토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고 소망이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여러분, 이 베델의 원래 지명의 이름이 뭐라고 성경이 지금 오늘 되고 있어요? 루스라고 하죠. 루스의 이름의 뜻은 황무지라는 의미입니다. 황무지.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이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루스가 변하여 베델 하나님이 집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황무지와 같은 인생이, 소망이 보이지 않던 인생이,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으로 바꿔지는 순간이 바로 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을 때, 주의 얼굴과 능력을 구할 때 일어나게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큰 기쁨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베델에서 만나야 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 자, 여러분, 이 베델은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언약해 주시는 곳입니다. 13절 보십시오. 너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14절 보십시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15절 보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그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시겠다고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곳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야곱은 지금 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돌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생생한 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서원하며 헌신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훗날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고백합니다. 창세기 35장을 보면 이제 다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35장 7절에서 그곳을 엘 베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었다면 이제 엘 베델, 바로 그 하나님의 집이 나의 집이 되었고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고향을 떠났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20년의 세월 동안, 그리고 그의 전 인생 동안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셨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야곱과 약속하신 일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베델에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에 우리에게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인생에 조건을 달지 마세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심플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갈라지지 않던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가 무너지고,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고 나사로가 살아나 풀어 다니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항해를 하다가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집에서 다시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보이지 않던 등대가 보이고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눈에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또 하나 만나야 될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지역신입니다. 그냥 이 지역에 그냥 고정되어 있는 신입니다. 내가 찾아가야 만날 수 있는 그런 신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있는 그곳에서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냥 함께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니까요. 하나님은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일하시고자 하는 준비가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니 이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는 것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6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야곱과 같이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의 귀가 닫혀서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서 내 안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고단한 인생을, 서글픈 인생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는 순간 야곱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눈을 열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베델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에 꿈에 본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일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인생의 과거에서 미래로 삶의 초점을 옮기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이 서 있는 자리에서 세상의 동서남북으로, 세상 모든 열방으로 그의 인생의 크기를 넓히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인의 삶에서 14절을 보니 온 인류로 그의 인생의 크기를, 그 비전을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가장 험한 시절을 보내는 그 순간 하나님은 놀라운 비전을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정말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내 연약한 무릎을 꿇고 내 피곤한 손을 주께 내어들고 하나님 앞에 전적 항복을 외치며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비전을, 놀라운 꿈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험한 세월을 보내고 계십니까? 힘겨운 삶의 여정을 걷고 계십니까?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힘들고 외롭고 괴로운 인생의 여정을 걷는다 할지라도 결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꿈을, 놀라운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고향을 떠나 나그네 길을 가는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뜻하지 않는 고난과 절망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가 내 인생의 끝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여러분 포기하실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베델로 올라가는 순간, 그 베델의 하나님이 엘 베델의 하나님이 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온전한 헌신을 결단하고 나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바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언약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삶을 전화위복시키시는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비전으로, 새로운 인생의 차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항해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 하나님의 집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베델에서 엘베델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죽은 영혼이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하던 인생이 산소망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생명과 풍성함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